지금 돌아가요. 하세요.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에 하갈과 샘물이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올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이번 한 주는 최대 피서인파가 전국적으로 북생동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더울 때는 물을 찾아 씻기도 할 뿐 아니라 벌컥벌컥 물을 마셔줘야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기 금식하는 분들도 음식물은 40일 동안 입에 대지 않아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데, 물은 한 시라도 안 마시면 절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도의 물은 바로 필수적이라 합니다. 이처럼 육체가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 넘실거리는 대부분의 물들이 인간이 마실 수 없는 강수가 대부분이고,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저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에 넘실거리는 이와 같은 그 많은 물이나 또 우리 하천과 강에서 흐르는 대부분의 물들은 담수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고요. 다만 땅속 깊은 안반에서 솟아나오는 샘물만이 마실 수 있는데, 이 분량은 전체 분량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물의 99%는 거의 마실 수 없다는 논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마시다가 영육이 병들고 현대인들이 고통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작용으로 우리의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첩이며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물다운 물, 즉 샘물다운 바로 샘물을 발견하고 마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 이스마엘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들이 살아서 창대한 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 샘물을 본문은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되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배의 물을 채하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뺀 나머지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요르단, 이 엄청난 이 지구상의 한 3분의 1의 인구가 이스마엘이 계통의 후손입니다. 또한 이 샘물이 솟아났던 우물은 어디냐고 기술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귀한 샘물이 솟아났던 것이죠. 더군다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부엘세바에서 맺고 그곳 이름을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락으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수도를 삼고 다스렸다고 사무엘상 8장 22절에는 기록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도중에 이곳 부엘세바에서 머물렀다고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에 기술되었으며, 영적으로 부엘세바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터전이며 교회 즉 성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라크의 부엘세바에는 하나님 큰 성전이 2600년, 4000년 동안 계속되어 지금 지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화평의 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중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유다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선지하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는 샘물이 강으로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찼던 얕은 물이 무릎에 박차고 허리까지 차더니 마지막에는 온몸에 덮일 창이란 물가닥에 헤엄칠 정도로 넘쳤는데, 그 샘물이 흐르는 곳에는 각종 좋은 열매 맺는 과실과 물고기가 풍성했고 각종 약재들이 풍성해 사람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와 일컫는 샘물이 어디서부터 발현했다고 했나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성전은 오늘 정도 부엘세바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주전 600년 전 이스라엘 선지자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 이른 부엘세바가 대표적인 성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은 생수가 쏟아나는 샘터며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문에게 열리리라 라고 포로 후 선지자 스가랴에게 예언했고요. 포로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에다 찾았던 것처럼 하갈이 부엘세바의 샘물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두고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골에 산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물동이는 가운데 시한물이 있어가 아주 물동이를 이어서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실었어요. 예배당에 지금 물동이를 지고 물 길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수를 많이 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줄기차게 앞서 보내사 구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실 성령의 생수를 체험한 후에 살아서 생동하는 말세의 교회상을 사도행전의 사도들 하여금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인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제2의 사도행전적인 바로 교회상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를 주 예수 우리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참고하겠는데요. 첫째로 생수에 근원된 샘물을 발견하는 보편적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과 떡 한 가죽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베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거기서 부엘세바에 대해서 당황하니 가죽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부엘세바에서 샘물을 발견하여 아사 직전에 처한 자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극적으로 소생케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전제 조건이 결정적인 동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철저히 갑질 행복 까닭에 왕따당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죽부대의 물이 다 바닥났다는 바로 까닭입니다. 사실 하갈 입장에서 잘못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으로 그는 봉사하면서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현재 있는 저 신부하고 같이 좀 동거하시오. 그래서 우리의 씨를 좀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하갈은 씨바지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바로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부인 사라가 90세에 늦둥이 이삭을 바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낳았어요. 그래서 저때 때에 그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위해서 큰 연회를 잔치를 배설했는데 첩의 소생 이스마엘이 본처의 소생 이삭을 희롱했다고 성경은 오늘 창세기 21장 그 전체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상해서 남편의 도움을 얻어서 첩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갑줄했다는 경고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피난사리에서 물이 바닥나서 곤경의 정결과 새 삶의 샘물을 부엘세바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창세기 21장 아까 그 본문에 있는 1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가 생략하는 거예요.
사실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갈등하고 대립했던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슬려 창세기 16장으로 올라가도 또 두 여인이 격돌을 합니다. 척을 얻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척을 얻다가도 결국 큰 실수를 얻는 거죠. 말라기 4장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이 위하실 때 하나를 짓지 않느냐? 왜 하나를 짓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잉태됨에 그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가 속상해서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집안에서 그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도 술길 샘물 곁에서 그녀를 찾아와서 이루어간 후에 다시 집으로 이 하갈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 여종대로 두 번째 첫 번째 환란을 겪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환란을 겪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의 생수를 체험하사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한 갑질 행보를 당했거나 바닥난 바로 인생의 봉착될 때임을 우리가 예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포로되어 430년간 바로하게 일방적인 행포와 갑질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사 40년 동안이나 하늘 만나를 맛보는 신비한 삶과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새 삶을 바로 체험할 수 있었고요. 요셉이 배다른 형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해 왕따시켰지만 애굽에 추방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그의 부모 및 자기를 갑질한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고요. 12회를 혈로증으로 앓는 이 장화물을 앓는 한 여인이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건강이 바닥난 여인이었을지라도 그 역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영계 회복을 했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했던 결과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 마시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 인생에 바닥났을 때나 또한 사람을 통해서 갑질 행보를 당해 일방적인 그런 같은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것이죠. 그 밖에 물질이 바닥나 파산 직전에 처했다거나 명예가 바로 바닥날 지경에 봉착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큰 신호, 즉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화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밝은 계통의 빨강, 노랑, 주홍색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두운 계통의 회색, 또 검정색, 파란색도 삽입해서 원명과 명암을 잘 조화된 명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품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어두운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왕따를 당할 것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숙명여대라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졸업했던 대학인데 이 숙명여대 초대 학장이 김숙녀 권사님이십니다. 그녀는 18살 때 시집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신혼사님이 평탄치를 원했습니다. 시부모가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핑계로 결국 일방적으로 쫓겨나 소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이 보증을 싸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어느 식모살이로 전전긍긍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집종이 참 영특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책을 사서 독학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마친 후에 크리스찬 대학의 숙명여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여성 인재들을 배출시켜 하나님과 교육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집 식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갑질 횡포를 비록 받았을지라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재치 있는 믿음으로 위기를 변화시켜 지혜로 포착했던 여장무역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피자나 치킨 가맹업주들의 기업주에 대한 갑질 횡포에 시달린다고만 여론에 보도되는 특유의 여장부나 그리고 대장부들의 기질을 발휘해서 인생 역전을 지키겠다는 뉴스는 없으니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것이죠. 둘째, 생물의 생수를 채워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하갈이 날벼락 같은 청천명력 같은 절망의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함께 추락되었다 할지라도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처럼 그녀에게 생수를 공급받아 새심을 얻을 수 있었던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다름 아닌 영안의 눈이 밝아졌기 바람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장과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가르쳤으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을 초대하는 것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중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그 본질이 생수이기에 예수님도 명절 끝날에 물을 길러 성전에 부은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라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때는요 큰 절인데 제일 끝날 때에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다 도시 파하고 하나님 성경에다 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제3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처럼 바로 공부해 주시는 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분이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 사명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불륜 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그녀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느냐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채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앞에 전도했을 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 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바로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문도들이 시작하여 성령 충만의 샘물이 솟아 터지기 시작하더니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생명수가 흘러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40년 전 토마스와 아폰셀라 두 선교사에 의해서 이 성령 충만한 바로 생수의 역사가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임하여 단시일 내에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체포와 구금을 통해 죽여버리려고 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다 졸장부였고 유대의 공권력을 몹시 두려워했는데 성령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온 제자들은 왕무 아래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친 설교에 감동받고 세례받은 이가 3,000이나 됐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베드로의 설교에 복종했다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지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안드레, 사도 야고보 외에 기타 제자들도 담대히 댕강우처럼 살다가 대부분 바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기 때문이라고 본문 1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점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시사 샘물이 넘쳤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시냐 하십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진 눈이 밝아지려면은 빛만 임하면은 자연히 밝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있어도 가려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잔멸고자 온갖 수수와 계계를 부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 빛 앞에 변화되어 핍박자요 폭행자요 악행자였던 바울이 전도자 대뼈 같은 사도 바울로 변개하였던 동기가 바로 이 예수의 빛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라고 했으며,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의 속성을 빛에다가 기술했고요. 성령도 역시 빛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했는데, 그 빛은 이 세상의 네온사인이나 달빛이나 햇빛, 전등불 같은 빛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이 빛은 이방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참빛이라 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4장 16절과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각각 큰 빛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아멘. 빛이 임하시오. 빛이 임하셔야죠. 이 빛이. 지난주 통계청에 밝혀진 우리나라의 자살 숫자가 오펙 국가 중에서 첫 번째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연간 1만 4천 명이 자살한다 하는데, 제가 한번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하루에 39명이 죽더만. 자살.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에 1명 이상이 죽어요. 하루 24시간을 나누면은 거의 한 2시간에 3명 죽는다고 봐야 되죠. 똑딱똑딱한 순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이게 많다는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총 15만 명이 자살했다고 했는데요. 그 숫자는 3년 동안 6.25 전쟁을 치렀을 때 한국군의 전사한 숫자가 13만 7,869명인데 그 수치는 전사자보다 자살자가 많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뭐. 문제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오죽이나 봉착했으면 그렇겠느냐라는 동정도 있지만은 영안의 눈이 밝아진 성령 충만했다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절에 하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인간에게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주목하세요. 가로되 자식의 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사람 마땅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관이에요. 아무리 찬란한 대낮에 밝은 햇빛을 그릇에 비추게 하려 해도 그릇의 뚜껑이 닫혀 있을까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뚝배만 열어놓으면 빛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환히 그릇 안까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바로 그릇과 같아서 내가 내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의 그릇 뚜껑을 활짝 열어놓으면 내 속에 주의 성령이 불강력적으로 임하셔서 샘물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방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생수가 되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신지 아십니까? 먼저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작업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맞이하는 기도는 5분밖에 안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기도는 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해요. 왜?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 마음의 율법의 양심을 가지고 찾아내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은밀한 죄까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불강력적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여 감화 감동하시면 내 마음의 모든 숨은 은밀한 죄까지 회개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 하갈이 부엘사바에서 방성대오했다 라고 있어요. 방성대오했다. 어린아이처럼 막 다리를 쫙 뻗고 막 울어 터진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이제 병안에 있는 게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 결과 다윗왕도 환난당한 원인이 자신의 죄 까닭을 깨닫게 하셨던 성령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신이라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예,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화감동해 갖고 내 모든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 결과 본문의 주인공 이스마엘의 모친 하갈도 부엘세바에서 비로소 깨닫고 변화되는 바로 최후로 새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가 시름을 해서 한두 배가 부러진 정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야곱에게 비로소 축복을 하나님이 했듯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부엘세바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감화 감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 정오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과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밖에 인식을 안 했는데 부엘세바를 체험한 후에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수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했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성령께 의탁치도 않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도 않고 마음 문 밖으로 홀대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빈약한 석구화된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결과 기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열정을 상실해버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송자 같은 사대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자들이 누구시냐 하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계시록 3장에 나타난 사대교회 같은 석고화된 산송장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요, 무려 7가지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지적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화해설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첫 번째 유선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여섯 번째 마지막 때는 이 회칠한 무덤 같더라. 회칠한. 우리나라 무덤은 엄청 이렇게 벌렁하잖아요. 근데 위인들의 무덤은 땅바닥에다 신체를 묻고 그다 회를 착 칠해버려요. 그래 누구든지 밟고 그냥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을 딱 보니까 막 썩은 신체 냄새가 나는 거지.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겉은 번지는데 속이 쫙 다 썩어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절기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살인성을 내린다.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졸로 치는 자여 암살기 병아리를 굶든 내가 너희를 품었다는 말은 너희는 나를 부르도가 너희가 돈 하나도 돈이 남지 않고 다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벌써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명령을 경고를 하신 거죠. 이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망했던 것이 당시의 불신자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피트의 사명을 감당 못한 책임을 물어 믿는다고 자체하는 기존 신자들인 바리새 같은 목사, 그리고 서기관 같은 집사, 그리고 권사, 장로들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은 성령님의 감동을 회복하사 첫사랑과 첫 믿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남녀가 첫 연애했을 때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도 없는 지방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며 깊은 미래를 가졌지만 살다 보니까 티격태격 사느니 못 사느니 경제 이르게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하갈처럼 애통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스가랴서 13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청이 너무나 많고 특히 황혼 이혼 신청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런다. 판사가 물어보고 10일 후에 와서 다시 판결하자. 넷째, 생수의 이와 같은 샘물을 채우는 자의 보장된 삶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이여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야, 저 중동 사람들 지금 유럽에서 신나게 테러하죠.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누가 탈취할 대상이 없어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 족속을 들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